이번 장마에 청주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해들을 많이 입는데 우리 오송 지역에는 이 지하수가 막혀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인명 피해를 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잘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난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 길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여러분들 바쁜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자손들 형통 때문입니까? 내 사업과 일터가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부수적인 조건으로 주시지만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내 믿음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단어로 솔라 피데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르틴 루터는 1517년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그 슬로건이 뭐냐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르는 오직 예수 한마디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14살에 마다우라라는 곳에 공부하러 갔지만 집안이 어려워서 공부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낙심한 나머지 그때부터 어거스틴은 나쁜 친구를 사귀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허랑방탕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머니 모직하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꾸짖습니다. 얘야, 공부는 못해도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공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착하게 산단 말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 맘대로 살겠어요. 그러면 무슨 다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판받는다. 괜찮아요. 이때부터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하는 탕자가 됩니다. 많은 부패와 타락 속에서 살다가 그 아버지가 죽자 어거스틴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의 총착역은 어디겠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았지만 나는 괴롭고 나는 심히 허전하다. 인생의 절망만 남는구나. 자꾸 죽음이 나에게 엄습해 오고 있구나. 이 괴로운 인생길에서 건진받을 수는 없을까? 죽음의 허무와 공포에서 내가 해방하고 탈출할 수는 없을까?
무엇인가 악한 영의 유혹에서 나는 벗어날 수는 없는가?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마니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마니교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돌아오기까지 9년간을 마니교에 빠지게 됩니다. 만이라는 사람은 주후 215년 바빌론에 태어나서 19세와 24세 때 천사에게 계시를 받았다며 파사 지방에 나가서 전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0세 때 반대자들에게 붙잡혀서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서 순교를 당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니교는 동방아시아의 여러 잡종교를 혼합해서 만든 조로스트어에다가 종교에다가 일부 기독교를 플러스해서 만든 혼합 종교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있는데 선은 빛이고 악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사람에게 빛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것은 마니교뿐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마니교를 9년 동안이나 믿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공부하여 자기 힘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해봅니다. 아무리 자기를 제한하고 아무리 절제하고 아무리 억압해도 죄의 고통과 죽음의 허무와 어둠의 영의 유혹을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나를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 이 죽음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을 펴서 읽어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다. 우리가 어둠의 옷을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어거스틴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죄로 인한 고통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의 안개가 걷히고 해같이 밝아옵니다. 악한 영에 시달리던 마음이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만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될 수 있구나. 나를 죄로부터 건져줄 분은, 나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분은, 나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줄 분은 오직 예수뿐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방탕했던 삶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마니교에 빠져 잘못 믿던 것을 청산해 버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개처럼 주님을 반대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 성령의 거룩한 지배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인류 최대의 성자가 됩니다. 인류 최대의 신학자가 됩니다. 그가 쓴 고백론은 유명한 인류 불의의 명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고요,
죄가 내 양심을 갈기갈기 찢어놓고요, 죄가 미움과 증오를 낳고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깨버리고요, 죄가 자꾸 사람에 대해서 원명 불평하게 만들고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요, 죄가 내 생명을 삼켜버리고요, 죄가 우리의 구원을 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제를 중요시 여기고 자녀를 중요시 여기고 건강을 중요히 여기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죄로부터의 구원은 경제보다 중요하고 자식보다 우선하고 건강보다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죽음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죽음 때문에 사람이 유치해지고요, 죽음 때문에 허무에 시달리고 죽음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빠져 살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의 삶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쾌락과 향락과 죄악의 삶으로 빠져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머지 현세적이고 찰나적이고 자기중심주의적이고 자기 배부름과 자기 편리,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사탄과 마귀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사탄과 마귀는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듭니다. 교회와 멀어지게 만듭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목회자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목회자와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자꾸 거짓말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가요,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도 기쁨도 은혜도 사랑도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마음에 불안을 주고 나는 이 세상에서 살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자기를 비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중에는 자살까지 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정말로 영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라 폭포 상류에 배가 한쪽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하려고 강가에서 밧줄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그 밧줄을 붙잡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마침 강에서 떠내려오는 통나무를 붙잡았습니다. 통나무가 붙잡기가 쉬웠습니다. 올라타기가 쉬웠습니다. 이 통나무는 강가에 있는 사람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통나무는 사람을 실은 채로 흘러내려가 나야가 폭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이 폭포의 낭떠러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통나무를 붙잡는 것은 쉬웠습니다. 당장 통나무에 올라타는 것은 쉬웠습니다. 그러나 떠내려가던 사람이 구출받는 데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라는 밧줄을 붙들어야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구원의 말씀을 붙들 때 사는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공로도 있어야 됩니다. 봉사도 해야 됩니다. 희생도 필요합니다. 수양이나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를 훈훈하게 만들고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만은 인간의 윤리나 인간의 선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봉사나 인간이나 희생과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받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인 옥합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윤리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인 줄 알고 그분이 나에게 죄의 용서를 주시고 내 생명을 산 줄 알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믿음만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요 인류를 구출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이 있었습니다. 시몬 볼리버라는 사람은 남아프리카 대륙을 구출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과 슈바이처는 아프리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모든 열정과 헌신과 봉사를 다 드렸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은 미국을 흑인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솔크는 인류를 소아바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솔크 백신을 만들어서 소아바비 퇴치에 엄청난 공을 세웠습니다. 워터하우스는 천년 뒤의 인간을 구출하기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조지 워싱턴은 미국을 영국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위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노력은 건강을 증진하거나 환경을 개선하거나 편리를 도모하거나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과학자와 공로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살 수도 있고요, 깨끗하고 쾌적하게 살고요, 평화롭게 살 수도 있고요, 문명의 꽃을 피우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인간의 공로가 인간을 죄로부터,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양심의 가책, 인간을 짓누르고 있는 죄의 고통, 인간을 혼란시키는 생애 갈등, 인간의 삶을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마음의 불안, 원망과 불평, 미움과 증오, 허무와 공포, 슬픔과 우울, 생의 무의미와 무가치, 삶에 대한 불만족,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사람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고 잘 사는 이 사회가 되었지만, 불평과 불만은 행복지수가 아닌 불평지수는, 불행지수는, 허무지수는 점점 높아져가고, 자살은 점점 높아져가고, 사람들의 삶은 점점 어려운 가운데 각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요,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요, 겉보기에는 건강 문제요, 물질 문제요, 지식 문제, 환경 문제 같지만 그 속을 잘 현미경과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면 거기에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요, 죽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류의 문제는, 사회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귀가를 들려 살아가고 있고,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신 이 빛나는 천국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미움과 증오에 쌓여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불평과 원망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과 정욕과 자아중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혈기와 분노로 들고 있는 사람들, 슬픔과 우울증과 짜증으로 얼룩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때 그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한 영국인 전도자가 천막 전도 집회를 막 끝내고 천막을 거두고 있을 때 어떤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전도자는 그에게 말합니다. 젊은 친구, 너무 늦었어. 이미 늦었단 말이야. 아니, 여기 전도 집회에 참석하지 못해서 늦었다는 말입니까? 젊은 자네가 구원을 받고 싶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미 수백 년 전에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에 완성됐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된다. 자네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네. 지금이라도 당장 무릎을 꿇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네. 그 젊은이는 빛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선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것. 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지만 성경 지식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열심히 봉사하고 섬김과 희생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절대 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만 그것만 갖고 구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만 갖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섬김과 봉사와 구제와 기도와 사랑,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면 선한 삶을 살아갑니다. 구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합니다. 원망 불평이 사라집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질 때 이 모든 삶의 선의 열매는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인하여 얻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하고 빛을 비치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영원히 살려주기 위해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 그분을 믿을 때에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감사와 능력,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그런 행복한 성도들이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건강도 자녀 축복도 기업의 축복도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에 최선을 다하고 7, 8월에 영성스레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건강을 얻으려 함도 아니요, 자손들을 위함도 아니요, 기업을 위함도 아니요, 우리 주님이 엄청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을 준 것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구원의 확신을 얻은 우리들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늘나라의 삶이 우리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물론 우리들이 원하는 건강도 자녀 축복도 모든 삶의 축복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